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만남,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우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간음이라는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음이라는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니까 간음을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간음을 행한 사람은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리고 또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끊어보내라. 이제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지금 맥주가 박스로 들어와 있네요. 오케이. 저걸 또 맥주로 알아보는 사람도 또 신기하죠. 오케이. 나는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걸 알겠어요. 자꾸 똥을 왜 내리죠? 나는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늘 큰 잔치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요. Anyway,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맥주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술이 취하는 것 같으네.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눈을 뽑아내라. 이제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봅시다. 내가 바로 찾아놨나 모르겠네. 오케이. 이거 거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딴 데를 찾아놨네. 오케이. 나중에 다시 찾죠. 오케이. 그래서 그 몇 군데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더 나오는데요. 또 한 군데는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하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그런 어린 소자를 넘어지게 하면 작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풍덩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좀 두려운 말씀인데 이제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음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의 성기를 잘라낸 수도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리된 생활. 남자는 여자를 볼 수 없는 생활, 여자는 남자를 볼 수 없는 생활을 택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우리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간음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를 욕하거나
또는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외형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제 간음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겉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행동인데 우리가 이때 이해하는 것은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가진 사람은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겉으로 일어나는 어떤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휩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했던 살인에 대한 문제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욕하기만 해도 그거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구약보다 신약에 와서 훨씬 더 뭐예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엄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부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동적으로 그것이 간음을 안 한 것 아니다 라는 걸 첫째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마음에 품었어도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라면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그러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이미 다 간음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면 간음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책망은 뭐냐 하면 이런 벌이라는 말이에요. 오른눈을 빼버려야 되고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벌 아니면 뭐예요?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벌. 그러니까 어느 걸 택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이걸 그러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범죄의 기준은 너희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요즘 우리 공부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그때 그 요한 17장 2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 믿는 거라고 얘기 안 하고 믿다. 믿다가 아니라 알다. 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한국에 남대문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 있어요. 남대문이 있다는 거 다 알죠? 보지 않아서도 말하겠지만. 그리고 누가 얘기해줘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남대문이 있다고 거기 있다고 알고 믿는다. 그래서 알고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대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아느냐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건 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야 할까 안 다녀야 될까? 답이 나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식의 표정을 줘야 될까?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거기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 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런 식의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요번에 대통령이 되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대통령으로 아는 거지. 또 뭐 TV에 소개된 모습 그걸로 아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르는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분의 인격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겉으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저 말이 다 진짜인데 사람들은 왜 몰라주지?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아느냐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안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은 보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오늘 아주 맛있는 만두와 떡을 먹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 하나님 너무 애쓰셨네. 오고만두라고. 오케이.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요. 근데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얘기했더니 바로가 오케이 그런 도장을 찍어줬어요? 안 찍어줬어요? 안 찍어줬죠?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해요. 너희들이 편안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엉뚱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일을 더 시켜라. 그래서 이제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도 모세를 안 믿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또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봐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쎄 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안 돼. 아니야.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해주려고 그래 이 말이에요. 여호와로 알게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몰랐느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잘 모른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지도 지으신 하나님이고 후회받아서 가르시는 하나님이고 막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죠. 뭘 못했죠? 그렇죠. 아이를 갖는 걸 못했어요.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리라. 근데 아이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리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며 너를 복되게 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더니 야곱은 이게 진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하나 해갖고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서원 하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 건축을 멋있게 할 테니까 나를 부자 되게만 해주세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줘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갖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별한 관계인데 그럼 어떤 관계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다. 온 세상 중에서 너희를.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성막을.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중에서도 안에는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제사장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야. 나랑 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텔레비전으로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같이 일했던 사람은 우리보다 좀 더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을 더 잘 알겠죠. 그러나 아들, 딸, 부인 또는 친척, 동생, 누이, 조카 이 사람들은 또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면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지금 알을까요? 못 가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오셔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 당시의 얘기예요.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지만 그건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로서 우리를 만나셨구나 그 정도의 개념이지 아버지라는 말을 내가 항상 편하게 일상 속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발만 떼면 아버지야. 일만 있으면 아버지야. 필요한 것만 있으면 아버지. 항상 아버지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님, 아바마마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빠. 굉장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아주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뉴테스먼트 신약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려고 광야 생활에서도 40년을 뺑뺑이 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안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눈이 딴 데로 자꾸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겨우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만들고 성전도 솔로몬이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좀 맺게 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 지어놓고 옆에다가 아세라 신상 또는 바로 갑자기 다른 신상들을 지어놓고 몰렉이나 이런 신상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돈 필요할 때는 거기 가서 절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가서 절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럼 너희들은 지금 차라리 잠깐 나라를 잃어버리기 나. 그래서 나라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초라한 성전을 지어요. 근데 초라한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초라한데 영광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뭐 건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또 조금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차라리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알 수 없는 걸 인정하지.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암흑시대에 이래요. 암흑시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40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러더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인 줄을 네가 알리라.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부름에 하나님이 계속 대답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관계라고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가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만 정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지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너희들 몰라. 나만 거기서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잘 알아. 근데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 흉내를 그대로 낸다. 니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네 아버지가 마귀야.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 두 가지로 너희의 특징이 드러나잖아.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니?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는 마귀를 잘 아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해. 그러나 나를 잘 봐. 너희들이 나를 어디서 왔는 줄 모르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세상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자녀가 된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아니에요? 네.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안다고 하나님 그러셨으니까 원래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기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탄이 나를 키워서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사탄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아버지가 와서 내가 네 진짜 아버지야. 어떻게 내가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다 나를 닮았잖아. 잘 봐. 거울을 잘 봐. 거울이 뭐예요? 말씀을 거울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자꾸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거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얘기하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다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맞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맞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게 맞고 하나님 나를 아들로 정하신 게 맞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일어난 일이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서 속에는 이미 등록돼 있어요. 이미 등록돼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이미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아버지였다. 네 아버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네가 몰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살인하지 말라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면 저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와 저 사람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지, 형제. 근데 형제가 사랑하는 게 마땅할까요? 사랑하는 게 네. 아니면 축도 미워하는 게 마땅할까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형제들이 가장 원수가 언제 되는 줄 아세요?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게 언제 주로 원수가 돼요? 부모가 죽고 유산 상하지. 그렇죠. 가질 게 있으면 어려서는 사랑 때문에
엄마가 너를 더 사랑해. 아버지가 누구만 더 사랑해. 이제 공부 잘한다고 좋아해. 뭐 일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좋아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좀 가난한 사람은 따질 것도 없어. 차라리 부모 자체를 원망하니까요. 그런데 부자인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유산 놓고 누가 많이 가질까? 또 싸워요. 그래서 원수가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보면 아담이 뭐 가인 잘했다 아벨 잘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는 힘이 하나도 없어. 다 할아버지 거야. 그럼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 때문에 안 되네. 저거 하는 짓이 원래 미웠어. 왜? 나는 맨날 나가서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있는데 지는 뭐 하고 있어요? 질판에서 녹아. 양 치는데 그 당시에 늑대가 양을 잡아 먹었을까요? 안 잡아 먹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추위가 올까? 더위가 올까? 비가 내릴까? 눈이 올까?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양을 쳤다고는 나오는데 특별히 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눈에는 놀고 먹는 놈이고 자기는 나가서 뼈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뼈빠지게 일해서 가져왔는데 할아버지가 그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아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양 한 마리 가져왔는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인과 아벨, 선생님은 하나님이 가인이 가져온 재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았을까요? 아벨이 가져온 재물이 좋아서 받으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사장한테 드렸던 피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을 드린 그렇죠. 뭐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양은 피를 잡아서 드린 거니까 피의 이야기니까 피의 언약과.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은 아벨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물 얘기하기 전에 가인은 가져온 걸로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문제지 재물의 문제 이전에 가인과 아벨 자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아벨은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게 전해져 왔던 걸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이제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재물 자체 이전에 가인이 믿음이 있었느냐, 아벨이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얼마든지 한 좋은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아벨이 한 일은 믿음으로, 그다음에 가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믿음 없이. 그러니까 제사 자체만 놓고 얘기하시기보다는 가인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어. 아벨은 믿음이 있어. 어떻게 보면 게으른 놈이었지만, 그러나 가인, 아벨을 비교할 때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뭘 가져올 때 보면 쓰잘데없는 거 가져오죠. 예? 어릴수록 그냥 예를 들면 자기가 사탕 닦아먹고 껍데기 갖고 있다가 그게 뭐라고 어느 날 엄마한테 다 선물로 주는데 보니까 빈 껍데기 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걔 딴에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을 알면 부모가 그걸 기쁘게 받지만, 모르는 사람은 왜 이러면 쓰레기를 주고 이 자식이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면 형제예요. 형제인데 형제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형제가 미워질 때는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걸 줬고 나에게 안 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많은 걸 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작은 자에게 많은 걸 줘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에게 2배를 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2번째 아담이에요. 태어난 걸로. 첫째 아담은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에요. 2번째 아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원흉이에요. 그러나 그건 태어났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만들어낸 피조물처럼 나타난 아담은, 첫째 아담은 에덴에 있어요. 둘째 아담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첫째 아담이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둘째 아담이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첫째 아담.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첫째에게 항상 하나님은 많은 걸 줬어요. 보세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줬어요. 땅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줬어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도 그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땅 한 평이라도 제대로 주고 집 한 채라도 제대로 주면 내가 얼마나 더 좋아할까요? 예? 그리고 그런 기도도 우리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둘째에게 하나님 작은 것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대부분 둘째가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 육체적으로 첫째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사랑을 알잖아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가 첫째예요. 똑똑하고 힘도 세고 아버지 사랑도 최대하고. 그런데 복은 야곱이 받잖아요. 쓸모없는. 그 다음에 요셉과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요셉은 11번째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사랑을 받잖아요. 왜요? 레아와 라헬. 누가 첫째 부인이에요? 레아예요. 라헬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둘째에게 항상 많은 게 가요. 모자란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보면 첫째는 누구냐면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첫째예요. 똑똑한 사람.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자신 있는 사람들. 근데 둘째가 누구냐 하면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쫓겨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둘째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첫째보다 둘째가 불쌍해요. 둘째를 돌봐주니까 첫째들이 뭐예요? 예수님도 둘째도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일상에서 맹살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첫째면 그러지 않지.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했을 거야.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저기 절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간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10계명에.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20장 17절. 20장 17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왼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중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소유로 봤다는 얘기예요. 소유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것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소유로 보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내를 소유로 봤느냐? 그 당시에 사회 구조상 여자들의 위치는 소유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읽어보면 딸, 여자는 어려서는 누구의 소유냐면 아버지의 소유예요. 커서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소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가는도 마찬가지지만 이혼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여자에게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여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왜 그 말을 했느냐? 물건 취급했어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버려요.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안 돼. 물건 아니야. 탐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뭘로 바라봐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탐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 큰 차이가 있어요. 자기의 아내도 물론 사랑의 대상이 맞아요. 그러나 더구나 이웃의 아내, 이웃의 물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인데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의 사랑의 방법과 이웃의 아내를 바라볼 때의 사랑의 방법은 달라야죠. 모든 사랑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 관계에 따라 사랑하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면 자녀를 성내지 않게 잘 키우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방법들 보면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그리스도처럼 나를 먼저 희생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이 관계에 따라 다 달라져요.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웃의 것을 뭐요? 탐낸다라는 말은 가장 성경에 언제 처음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탐낸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근데 하와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보기에 탐스럽고 그랬죠. 근데 그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와요, 사실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그것이 창세기 2장 8절인가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탐낸다는 말이에요. 탐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나무들로 에덴 동산을 꽉 채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와의 눈에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먹지 말라고 했던 것만 유달리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향해서 내가 저거 맛있겠다. 저 사과도 맛있겠네. 저 자주도 정말 이렇게 바라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봐도 된다고 그랬죠. 보지 말라고 한 말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아서 아름다운 게 있고, 보세요. 이웃의 아내를 봤는데 참 아름다우신 분이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듯이 참 아름다워. 그러면 참 아름답다.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음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가져야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도둑질 해야지. 강도질 해야지. 이 말이에요. 내게 아닌데. 그럼 거기에 입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싶어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음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자마다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자도 내가 그를 바라보는 걸 알고 여자도 음심을 갖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유혹하면서 여자도 나에게 유혹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가 뭐 말을 붙인다든지 눈길을 준다든지 그 앞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꼬리를 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나에게 끌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음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밧세바에게 넘어갔느냐, 또는 밧세바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그 일은 뭐예요? 다윗이 아름답게 바라봤다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구나. 참 우리아에게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주셨네. 이렇게 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남의 실거를 바라보듯이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너는 평생 내 남편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할 거야. 원래 사모한다라는 말로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아니 탐낼 거야. 계속 네가 소유하고 싶어 할 거야. 그런데 남편이 네 손아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편이 네 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 머리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왼수예요. 이 관계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와 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와 저와를 어떤 관계를 주셨느냐를 기억하고 관계 속에서 맞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맞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탐심을 자주 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보세요. 교회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같은 데 보면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에게 뭐 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원했던 어떤 정책,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너희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을 해라. 내가 해봤자 하나님 겨우 그 집에서 그저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통령을 만들어서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물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동시에 기도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은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매로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저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저들에게 말하게 하소서. 이것이 간음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는 그냥 간음 안 해야 돼. 보지도 않아야 돼. 여기를 텅 비워야 돼.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의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비워지지 않아요. 왜? 이걸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 마리 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떤 탐욕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 탐욕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 절제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를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듯이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스캔들에 대한 영화를 세상에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는 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은 수치를 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인사건이 있었다. 간음 사건이 있었다.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었다. 실패한 적이 있었다. 가정이 깨어진 적이 있었다. 다 기록돼 나와요. 제자들이 싸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오해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성령으로 맡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 잘못된 행동을 해서 아이를 낳았든 유복자를 낳았다. 또는 사생아를 낳았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경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건, 그런 일,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니요. 우리는 전혀 걱정 안 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줄을 우리는 믿고 아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교회 속에 굉장히 많이 간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왜? 서로 사랑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탐심으로 넘어갔어요. 탐욕으로 넘어갔어요. 돈을 사랑하고 성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향락을 사랑하는 관계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갈보리로 만들기 원하세요. 교회는 십자가의 잔혹함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왜 사람들은 나를 버릴까? 왜 인정하지 않을까? 예, 인정하지 않고 버림받는 그 신앙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원수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의 기도는 뭐예요?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이 자기 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교회 안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쌓여지려면 여기서 누군가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침을 뱉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말씀을 또 한번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아름다운 곳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육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내가 해야 할 사랑의 길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또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